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왔사온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아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는 다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다 아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예정과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또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다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내가 나를 행하고 지키고 내가 나를 성화시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떳떳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미련한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아버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아버지 은혜 되게 하시고 사랑 되게 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갖고 아버지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여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1번부터 8번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어떤 개인적인 유대 관계, 또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될 때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다시 그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마음을 더 느슨하게 하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본래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래서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우월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는 그 몸이 상당히 약해서 베드로나 이런 다른 분들은 이 어부 생활을 오래 해서 굉장히 강단이 있고 건강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추측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몸이 약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을 그 가시가 있어서, 몸에 가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몸에 항상 병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몸이 약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병약한 자였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행을 지나가는 와중에 병을 얻어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 병 치료를 했어요. 근데 병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몸의 병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하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라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다 돌리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천사와 같이 대접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는데 그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비유를 베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의심이 있음이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음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을진데 너희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렇게 됐다고는 내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확연히 돌아서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율법 아래 이게 7번인데요. 이제 장절수는 제가 이 19절인가 18절인가 20절인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그 설교 관련 성구 1번이죠. 1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율법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만 지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중에 지극히 물론 아주 중차대한 행사 중에 하나가 할례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이지만 그러나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온갖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어떤 선택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어졌으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죠?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예.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약속에 의해서 났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이게 이제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될 때 하갈을 누가 줬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줬어요? 사라가 줬어요. 사라가 줘서 육체를 따라놨고 육체를 따라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가진 사라의 생각에 의해서, 즉 사람의 생각대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나 즉 하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에게서 난. 그래서 두 아들은 그 비유로 두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인데 그것은 자유하는 자, 곧 약속에 따라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신의 산, 하나는 그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아진 거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땅이고 그림자인 반면에 지금 두 여자가 비유로 두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즉 땅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에는 곧 위에 있는, 이제 위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겠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건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참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참형상. 그것이 본래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인데요. 2번이에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데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유대가 다 멸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고 그 약속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사라가 낳은 이삭의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예언에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스라엘은 꼭 그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사라의 그 자손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 아니면, 이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죠.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 갈릴리 선고 3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언제로는 종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게 종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 보면 제가 아주 프린트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 5절, 6절인데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약속의 자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혀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모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량해 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이후로는 다 뭘 받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죠?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으니까 너희는 약속의 자녀요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때 언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창세기 21장 9절인데요. 5번이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13살이고 이삭은 이제 갓난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게 소년이죠. 그러니까 큰 애니까 자기 동생을 이제 놀리고 희롱하고 이제 뭐 핍박을 했겠죠. 이게 큰 애들은 작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걸 보고는 부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오늘날 율법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해치는 것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이 사라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 아들과 함께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자기 자식인데 그걸 이제 제미하고 같이 내쫓으면 어디로 가겠냐. 이게 근심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 아이와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그러면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요, 또는 내 말이 아니요,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비유는 아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비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내가 여기서 핏줄이 터지도록 목청을 돋아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의 비유는 너무나 절묘하고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적절하고 절묘한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할 수 없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종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될 때고 저거 있고 저걸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 프린트 9번이에요. 9번. 8번을 다 그 11절을 다 한목에 묶어서 프린트를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는 참 지혜서 중에 하나죠. 이 모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룰 때가 있으면
이룰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갈이 이제 사라가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줘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함께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근데 낳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임신을 하니까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주인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게 본처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뿔 때가 나가지고 하갈을 무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무지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 하갈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로 이게 물주머니 하나 차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9번인데요. 우리 9번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어차피 이제 나중에 이거보다 한 10몇 년 후에 이삭이 날 때쯤 되면은 사라가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나갔으니까 이게 잘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너희 주인 여주인에게 가서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하갈과 그 계집종의 아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건데 그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때가 있으니까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약속의 자손이 오면 너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계집종과 그 아들이 내어 쫓겨난 것처럼 율법은 이제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킬 때와 버릴 때가 분명히 다른데 버려야 될 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지켜야 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왜? 약속의 자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갈도 자기 아들과 함께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켜야 될 때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났어요. 그 이삭이 났으니까 그러면 계집종과 그 이스마엘은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절묘한 비유가 없어요. 이거 이상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참 답답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고 그 계집종과 아들은 약속하신 자손과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한 이스라엘과 같이 아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 번 봤는데 매번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글로 답변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직접 통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미루다가 답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 이스라엘이 다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은 이 죄사함 받았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냐라는 그런 반문으로 들려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죄사함을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 관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뭐냐면 그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언이고 약속이고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게 우리가 횃불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예언해 주는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사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언이고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를 죄 사해 줄 거다. 너희 죄를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곧 죄 사함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동시에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이고 예표고 예언인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을 통해서 어떤 그 참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못한 사람들은 왜 못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준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게 11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예, 어째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엎드러졌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다 믿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예? 또 누가 들어갔어요? 사람을 한두 사람을 이렇게 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안 갇혔던 사람이에요? 안 갇혔던 사람.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갇혔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이 된 걸 몰라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종 됐던 걸 알아요. 근데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종되었던 걸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을 줘서 뭐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10번이네. 10번. 그러나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성경이라는 말은 그 앞에는 계속 3장 22절 공부했어요. 다 계속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은 곧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를 종된 상태에서 내가 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모든 구원의 여정을 다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종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게 그러면 그럼 몰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 이해할 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종이 되었던 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아들이고 율법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된 데에서 해방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게 참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은 종되었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조상들은 종되었었다라는 걸 알겠죠. 근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율법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요. 다 죄의 종이라는 말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뭘 주죠?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믿음은 가잖아요. 믿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두 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종된 사람들이에요. 그 종된 사람들이 자유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 갈라디아 뭐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공부해요. 그럼 복음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진정 자유케 되기 위하고 해방이 되려고 하면 종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기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이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믿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안 믿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종된 상태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댓글에다가 쓰기는 썼는데, 설교를 들으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죄사함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예표고 그림자이지, 정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예표로 된 것을, 또 예표로 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단지 성경에 말해준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관한 것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모세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이 나를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 즉 내 양심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렇게 제지하는 것은, 그건 내가 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양심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양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양심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그 어질 양자 또는 그런 양자하고, 또 심은 마음 심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양심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구약 그 성경에는 양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인간의 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양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소리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라고 했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내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리는, 이게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과 이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양심이 깨끗해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의 소리는 분명히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겠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 선한 것을 찾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인간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리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아는 것이니까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갈라디아를 강의를 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면 종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과 같으냐면 애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조상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율법 아래 종된 사람이나 종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종된 사람들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을 바라다보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에는 율법을 버려야 될 때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건 사도 바울이 개인이 하는 말도 아니요. 내가 하는 말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절을 하는 게 아니면 뭘 하는 거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올려놓고 보면 항상 안 좋아요를 이렇게 누르는 게 꼭 한두 명은, 특히 율법 얘기할 때는 꼭 몇 사람씩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안 좋아요를 하실 분은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이상 더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고 변화되셔서 구원 얻으시고 생명의 그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후에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즉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 안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종노릇을 하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모해를 매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령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 자유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